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잠시 설명을 했었죠. 이 이야기가 16장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와 연결되어지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도 하실 것이고, 부활하시고 나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완성이 되어지기에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본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 그리고 여기가 산 위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천국의 모습을 재현해서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더불어 우리가 갈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이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설교 들어요? 네. 자, 여기 보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죠.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명만 따로 예수님이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요 3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예수님이 딱 3명만 뽑아가지고 올라가신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소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3명 중에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더 많은 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이 3사람이에요.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알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사랑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그런 인정을 받고 이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힘입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이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3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욕심이 좀 생기지 않아요? 나도 예수님께 이런 인정을 좀 받고 싶다 하는 마음 생기지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요 마태복음을 쓰는 마태도 여기 올라갔다고 여기 함께 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나도 가서 진짜 거기 봤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예? 근데 이게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 분명히 보여주었고요, 우리도 거기 가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여기 우리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 천국에 진짜 못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같이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깜깜한 밤에 교회 온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 날 교회 오려고 나섰다가도 이렇게 비 오는 날 그냥 귀찮다 그러면서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오늘 낮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똑같은 광고를 2번 했어요. 예배 좀 열심히 드리자고. 그런데 소기에 격리기가 됐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인데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쳐가지고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요 말은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는데 안 지킨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도 잘못한 거고 배우는 사람도 잘못한 거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목적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요. 가르치는 스승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과 지난주에 제가 연거푸 2번이나 가르쳤는데 안 지키죠? 성도들이 안 지키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될까요? 네?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죠. 저도 해볼 참입니다. 지킬 때까지 좀 해볼 참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제자들에게 주님 주신 사명이에요. 목사가 그 사명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진짜 천국에 가서 봐야 되는데 못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에요. 속았구나 하는 거지요. 에? 그 사람 진짜 교회 잘 다녔는데, 그 사람 목사였는데, 그 사람 장로였는데 왜 여기서 안 보이지? 그럴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와서 부흥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임헌만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만났어요. 군대 막 제대하고 온 빡빡머리 친구를 만났는데, 그때 만나서 친구가 되고 함께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학생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깨어진 학생회를 맡아가지고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학생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그때 함께 이렇게 양육했던 아이들이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재미있게 힘을 합해서 사역을 해가지고 평생에 좋은 친구가 되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다른 교회 진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고, 그 친구는 이제 거기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하면서 그 교회에서 계속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신학교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여름이나 겨울에 전도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번 정도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전체 팀을 이끌고 가는 리더가 돼가지고, 신학대학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포항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느 시골 교회에 이렇게 가서 우리 여기서 좀 전도 활동을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낮에 전도한 다음에 저녁에는 그 전도한 사람들 불러 모아서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받고 낮에 열심히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저녁에 모여서 붕회를 하는데요, 참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온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 교회 성도들도 함께 모여 저녁에 붕회를 하는데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예요. 밤에 붕회를 하는데요, 소방수에서 막 불자동차가 막 왔더래요. 그 웬일이냐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 교회에 불이 났다고 사람들이 전화를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막 교회가 막 불타고 있다고. 그런데요, 와보니까 교회가 멀쩡하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 거짓 신고한 거냐? 아니요. 진짜 동네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막 불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시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열심히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든지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 눈에도 교회가 막 불타는 모습으로 막 이렇게 보여가지고요, 신고를 했는데 왔는데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다시 돌아갔는데요, 다시 또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요, 불났다고. 그래서 또 출동을 했더래요. 근데 와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날 참 전도받아 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은혜를 받고 다 예수 믿겠다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집회가 됐는데요, 끝나고 났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전도팀들을 이제 사택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이제 다과를 나누며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더래요. 사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그 교회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고 그냥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냥 청년들, 학생들, 어른들, 평신도 성도들이 전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와서 전도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많은 영혼들이 전도받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요, 목사가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그걸 숨기지를 못하고 결국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사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럽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전도팀들이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진짜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금방 신앙생활을 시켰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 장로, 권사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고 말씀 위에 진짜 굳게 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언젠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대요. 제가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런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양심상 제가 목회를 못하겠다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제가 그런 목사였고 지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 그랬어요? 이거 충격이죠. 목사님한테 정말 우리 교회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정말 목사님 얘기대로 목회하시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진실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휴가를 드릴 테니까 기도원을 가시든지 금식을 하시든지 어디 가셔서 진짜 구원의 확신이 설 때까지 기도하시고 좀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와서 목회를 해 주시죠 하면서 목사님한테 시간을 드리겠다고. 지금 사임하지 마시고 그냥 휴가를 가지시라고. 그렇게 해서요, 진짜 목사님이 장기 휴가를 얻어가지고 기도하러 가셨대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진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셨어요. 그리고는 돌아오셔서 새롭게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 간증을 들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막 부흥했대요. 그것도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로 부흥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남들한테 얘기 안 하고 목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부흥이 되면 될수록 목사님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찔림이 돼서 자기가 구원 확신이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용기를 가지고 진실되게 그 얘기를 했고요.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다. 그런데 교회 장로님들과 중직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사임시킨 게 아니고 휴가를 주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그리고는 진짜 기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셨다는 것. 참 다행스럽죠.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게 제 책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내 책임인데 저는 이게 참 걱정이고 고민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는 나오는데 제대로 믿음이 안 섰을까 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권사님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제 자신을 늘 돌아보고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질될 수도 있고요, 잘못 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있던 교회, 제 친구가 개척한 교회예요. 신학대학 다닐 때 가장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막 붐이 돼가지고요, 3년도 안 돼서 700~80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너무너무 급성장을 해가지고요, 국민일보에 막 대서특필이 되면서 전국에 그 이름 석자,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이 계속해서 소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흥하느냐, 그 비결 좀 배우자 막 달려와가지고요,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세미나를 열고 막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막 집회를 하면서 더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감옥에 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감옥에 갔어요.
변질이 된 거예요. 그 친구는 신약대학 오기 전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요, 교회에서 귀신 들린 자 있으면 성도들과 함께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경험도 여러 번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신학대학 갔는데, 기도도 많이 했고요, 제대로 목사 되고 싶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싶어서 독일로 유학 가기를 원해서 막 열심히 독일어 영어 공부하고요, 그랬던 친구예요.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귀하게 보고요,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몇 천만 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3번씩 그런 지원을 해주고 막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막 뒷받침해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척했을 때 막 이런 어마어마한 부흥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변질되니까 한 방에 훅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고 그곳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고 약속된 것인데, 그 좋은 곳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 찬송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랬는데, 거기 가사가 좀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충성이 해같이 빛날 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 이 천국에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의인들. 이 의인들과 대조되는 것이 누구냐면, 그 42절에 보면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는데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의인이 못된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지만, 의인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가사 보면 그들이 사랑한 것, 충성한 것, 헌신한 것,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빛난다라고 표현했는데 약간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13장 말씀은 우리 자신이 천국에 가는 그 사람 자체가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고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아야 할 것이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고난당하고 거기서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꺼이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고, 내 자신 정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죽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고생한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진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지. 베드로가요, 그 광경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세상에는 볼 수 없었던 기가 막힌 장면이 딱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좋은 곳이라면 나 여기 있고 싶다. 그러면서 여러분,
초막셋을 짓겠다 그랬는데 천국에 초막셋이 진짜 어울리지 않는 거지요. 거기 거하고 싶은 이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천국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염려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만 놓고 가면 어떡해요? 우리 고아 같은 존재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믿으니 아버지를 믿으라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에 왜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그 주님이 분명히 천국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그거 초막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베드로가 짓는 초막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왜 그렇게 아파트 값이 비쌉니까? 평생 살면서 그런 집 하나 못 살까 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져서라도 사람들이 집을 산다고 전에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진짜 요새 사람들 집 살려고 난리예요. 사놓으면 또 올라갈 거니까 빚져서라도 사놓으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아파트 사는데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요새 집 좋은 집들 많습니다. 몇십억, 몇백억 가는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살면 천국일까요? 그런다고 천국은 아니에요.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거처, 거기에 비하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시끄럽죠. 분당의 대장동 개발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 개발하는 업자들이 조금 투자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이익금이 남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때문에 이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이게 관심사인데 여러분, 야, 그 참 도둑놈들이에요. 돈 조금 투자해놓고 몇백억, 몇천억씩 배당금을 받았으니 세상에 그런 물장수가 없죠. 봉이 김선달이 뺨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야,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럴까요? 에?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을 텐데 배 터질 것 같아. 여러분, 그 옆에가 분당이거든요. 예전에 분당 만들 때 천국 위에 분당 그러면서 개발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잘 살기 좋은 곳이라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 제자들 3명만 딱 뽑아서 가서 보여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았은 것처럼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할 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더 큰 사랑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돼야 되죠. 어떤 사람도 거기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나도 거기 가야 된다고는 안타까움, 나는 거기 못 갈 수도 있다고는 이런 경계심. 그 좋은 곳에 못 간다면 결국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문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됐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이 엘리야와 모세는 몇백 년 전에 죽은 조상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 딱 나타났다는 얘기는요, 그들이 천국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옥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에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은 죽었지만 지금 천국에서 살아있고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타나서 함께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장순덕 권사님, 천국에서 꼭 봅시다. 이쁜 얼굴 거기서 또 봐야지. 예? 우리 양윤희 집사 성도님, 천국에서 꼭 봐요. 거기 안 보면 안 돼. 거기서 없어. 안 보이면 안 돼. 거기서. 우리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거기 나타난 것은 죽은 사람이 거기서 나타났어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천국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먼저 하다 가신 분들 천국에서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꼭 다시 만나야 됩니다. 네? 내가 장례식에서 꼭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죽은 자를 향해서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빠이빠이 하고 다시는 못 만나요. 네? 우리 진짜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됩니다. 네? 그날 거기서 못 만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 수많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왜 이 두 사람만 나타났을까? 아브라함도 나타날 수 있고 다윗도 나타날 수 있고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전해준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 결론이 뭐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해야 될 최고 중요한 일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 우리를 구원해내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거를 모세도 예언했고 엘리야도 예언을 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 사람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별세가 뭐예요? 죽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주제로 해서 이 세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 이거를 거기서 같이 의논을 했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걸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하면서, 이걸 통해야, 이거를 이루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 같이 확인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 길을 간다, 그 길을 갈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요 베드로가 막 좋아가지고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도록 변화된 것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장면이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도
확인시켜주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거기 있는 세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걸 확인해 줬는데, 이거는 3장에서, 마태복음 3장에서 처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똑같은 얘기 하셨었죠.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고, 이제 그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마지막 사건, 십자가에 죽는 일을 하게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여러분 마지막 말이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요,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것,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찬란한 그 천국의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너무 좋고 기가 막힌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랄까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천국을 받다가 천국 가는 겁니까? 네? 천국을 받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가는 게 중요하지.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죽음을 앞둔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었다는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천국을 지금 보여주시고 너무 좋은데 나 거기 가고 싶다고, 나 거기 가고 싶다고 막. 근데 어떻게 가면 좋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면 된다고. 그럼 나 예수 믿을게요. 그러면서 나 이제 천국 갈 자신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봤어요. 이건 실제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그분들이 죽음 앞에 뒀는데 뭔 거짓말을 하겠어요. 헛것을 본 게 아니에요. 가족들에게도 지금 내 눈앞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보인다고, 천국이 보인다고. 왜 보여주셨을까요? 천국이 좀 오라고, 천국으로 초청하는 의미로 그 보여준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초청장을 받았어요. 근데 가야 되잖아요. 가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눈으로 그 아름다운 천국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모든 것을 지키는 거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그 기가 막힌 천국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 읽으시고 부지런히 말씀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